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쉬움이 없으셔요.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건설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 거죠. 그러니 그분은 넉넉하시고 전혀 아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왜?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을 섬기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신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 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줄 알지만 우리나라 언어로 봤을 때 그 영어로는 가드라고 그러죠. God, 가드라고 그러죠. 그 신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신, 그걸 우리 하나님 그러죠. 그 유일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과 하느님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로 보지만 그러나 근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것은 유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 우리를 구원하신 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그 신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부르는 하느님은 그 유일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얘기합니다. 신들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범실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모든 세상의 많은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도로 가면 소를 섬기고 어떤 데는 원숭이를 섬기고 그것들이 모든 만물이 다 신적 뭐가 있어서 그 신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 막연한 그 신들 중에 한 사람을 한 분을 부르는 그것을 하느님 이렇게 불러요. 신이 근본이 다르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느님이라는 건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신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라 할 수 없죠. 보이지 않는 신, 그 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부분을 결핍이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도 있어요. 영혼도 있지만 그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 영혼을 또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는 우리는 눌차고 잘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일학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에덴에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지금도 죽어있는 자들이 많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저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육체만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그리고 한 60, 70평생 80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게 그만인 줄로 아는 것. 이게 세상 풍습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나고 나면 죽은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육체는 어차피 세상에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육체는 누구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은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막 뛰고 막 다름질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이 막 일어나니까. 어제 우리 손자딸이 하나 왔는데 내가 그걸 쳐다보고 그렇게 막 활발하고 막 그래요. 지칠 줄을 몰라. 우리가 조금만 해도 지치고 막 힘들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보면서 그래 네가 지금은 네가 태어났지만 너도 언젠가는 내 나이가 되고 언젠가는 너도 또 죽을 날이 있겠구나. 내가 그놈을 안아주면서 이뻐하면서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 속에 있던 나 그게 영혼인데 그 속사람이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육체는 누워서 코 골고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내 혼은 움직입니다. 꿈을 꿉니다. 그 꿈꾸는 것이요 지정의를 다 발휘해요. 공부도 하고 너무도 사랑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인격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뭔가도 의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게 혼이에요. 그게 나라고 육체는 그 혼을 덮고 있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는 언젠가는 돌아가면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불교나 이런 데서는 정신 또는 마음, 생각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정신을 훈련한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이 붙어서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끝나더라도 영혼이 죽지 않아요. 어딘가는 그것이 가 있다. 그 소리.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아서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120년 60세에 죽으면 60년 동안은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 역사를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무적행으로 가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또 가난하게 사시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가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를 다 가지고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봐요. 자, 사람이 죽는 것은 피는 생명과 일체다 그랬어요. 피와 생명은 같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손톱 소자는 집에 가서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었다는 얘기는 피가 흘러내렸다는 얘기고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피를 우리가 예수의 피와 생명을 내가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피가 다시 수혈된 거예요. 예수 피가 수혈됐어요. 피가 들어왔으니까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 살아나냐? 우리 속에 있는 혼, 영혼이 죽었던 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참으로 우리 신분이 지금도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까 무서워서, 아니 80 됐는데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요? 90 된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죽기를 무서워서 그 딱지 한 장, 저 당첨된 딱지 한 장 붙잡고서 즐거워하고 살아가요. 죽기를 무서워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이름을 붙여야 구원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뿐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차이가 얼마나 많으냐? 예수 믿는 자는 아까 여기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 전쟁에 돌아온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라는 자손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레위가 있는데 그 레위는 11조를 받아먹는 그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 그 족속인데 가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그 레위라는 4대손 후손은 아브라함 허리 속에 있었다, 그 소리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손 3, 4대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린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자손이 드린 예물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손을 놓으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지옥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여기 우리 센터 나오는 어떤 학생 엄마는 이래요. 교회 교자만 나오면 가지도 말라는. 교회 교자만 나오면 가지 말라고. 어디 보내려고? 당연히 어디 보내려고? 지옥 보내려고. 저는 지옥 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새끼까지 지옥 보내려고 악바락 썩어서 지옥 보내려고 하냐, 그 소리.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 봤을 때도요, 하나님을 섬긴 나라는 다 잘 살고 자손들이 다 평화롭게 살지만 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 나라를 한번 꼬락서니들 보세요. 얼마나 못 살고 자손들이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다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압니다. 이렇게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이 변화가 되는 근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부모가 자녀가 거지같이 살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고, 부유함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지 못 살고 거지같이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설득당한 분들이죠. 오늘 친구에 의해서 어거지로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든 설득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부자가 큰 재벌 회장님이 뉴욕에 가면은 그 삼류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부자가, 그 아들은 그 뉴욕에 가면은 최고 좋은 호텔, 5성 호텔에 가서 아주 그 안에 그 수영장까지 있는 그리한 호텔에서 아주 돈을 물쓰듯이, 지금 이번에 왕자 왔다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호텔 24 객실을 다 한 번에 다 자기가 사버리고 자기가 먹는 그릇도 다 가져오고 뭐 1억 막 쓰고 이러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왕자예요. 왕자. 왕이 아니에요. 왕자예요. 회사의 그 회장은 삼류에서 사는데 그 회장 아들은 어마어마하게 한번 뉴욕에 가면 막 엄청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어떻게 해서 아들은 저 난리치면서 이 화판에서 막 의리의리하게 사는데, 그리고 출장 왔다 가는데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그렇게 삼류에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회장님 하는 말씀이,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화판에 살고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설득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사심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지만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려고, 부유케 하려고 그분은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자 회장이 자기는 가난한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자기는 가난하게 그 뉴욕에 와서 3대 호텔에 살지만, 그 부자 회장의 아들은 그 와서 호라판으로 사는 것은 아버지의 부유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항상 누리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주실 복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도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네가 입만 가지고 오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3번 큰 절기로 지키는데 그게 그 감사하는 조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데 차원에서 하고 내년에 한 해도 또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근본입니다. 감사가 뭐예요? 아니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일하고 받는 것에 뭘 감사해?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고 참으로 은혜를 입었다 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표현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말로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그게 감사 예물이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최소한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이게 감사절에 지켜야 될 근본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를 형상화시킨 것이 감사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물질에 복받은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고, 자녀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도 하고, 건강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하고, 죽지 않고 제가 살아가고 나왔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현재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감사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없다면 그거 진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기나 했는가? 하는 것이 의아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성경에 이랬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 4절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감사는 교육의 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육의 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키울 때 애기들 돈 안 벌잖아요. 아무리 엄마 생일날이 돌아오면, 아빠 생일날, 엄마 생일날 돌아오면 돈을 줘. 애기들한테 줘서 너 엄마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돈 줘놓고서 생일 선물 받아요. 애기 돈 없으니까. 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를 내가 낳아서 너를 먹이 살리고 키우는 것을 감사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그놈이 커서도 부모를 감사할 줄 알지, 어려서 감사를 안 가르치면 그 감사할 줄 몰라요. 개판된다니까. 그러니까 지 아버지 찔러 죽이지. 감사할 줄 모르니까 죽이는 거 아니야? 감사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어요. 어떻게 감사를 가르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다시피 모세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날이죠. 6월절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임방과 설주에 피를 안 바르면 마지막 재앙날 죽음의 사자가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어요. 죽이는 재앙이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도는 사람이 있네? 오늘 피를 바르는 날이면 오늘 양을 잡아서 저녁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서 자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4일 전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잘 알고 가셔야 돼. 출애굽기 12장 피세요. 출애굽기 12장 다 피해야 돼요.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못 핀 사람은 저 앞에 쳐다보시고, 다 못 핀 사람 앞에 쳐다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오늘 양을 한 마리 갖다가, 거기는 양이 목축하는 나라니까 양이 천지예요. 천지니까 양을 오늘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다에다 바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4일 전에 다른 양은 다 가서 풀 뜯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 제사 지낼 양만 갖다가 문 앞에다가 거기다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문 앞에다 딱 묶어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사흘 후에 그 양을 잡아서 문진방과 설주다 바르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 나흘 전에 왜 양을 갖다 잡아다 거기다 놓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다른 양들은 다 밖에서 풀 뜯어먹고 사는데 왜 요 양만 여기다 묶어다 놨어요? 물어보면 부모들이 이 양은 너를 위해서 앞으로 죽을 양이요. 엄마, 왜 이 양은 딴 양하고 다르게 딴 양은 풀 뜯어먹고 사는데 이 양만 여기다 지금 매달아 놨죠? 묶어놨죠? 이 양은 사흘 후에 우리가 죽을 것 대신해서 이 양이 죽을 양이요. 이렇게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그 소리. 뭔 얘기인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양을 대신 잡아서 피 흘려서 그걸 죽여요. 죽이는데 오늘은 마지막 재앙날 우리가 죽어야 돼. 장자가 다 죽여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아다 놓고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걸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살아난 것을 모르니까 이 양이 대신 죽고 우리가 살았다 하는 걸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미리 갖다 놓고 교육을 시킨다, 그 소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에게 돈을 주고 엄마 생일날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오늘날 저런 민족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충청 남북도만 뿐이 안 해요. 강원도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런 나라가, 인구도 많지도 않은 그런 나라가 아랍 나라 전체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꼼짝도 못하네. 소련이 건들지도 못해요.
핵무기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핵무기 가지고 어떤 나라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가 핵무기 있다고 토다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 핵무기 하나 가지니까 온 세계가 지금 다 난리치잖아요. 이스라엘은 핵무기 있다니까 그런데도 말 못한다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꽉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 권능들이 꽉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애기가 장로님 어디 가다 보면 애기들 하나 있으면 토종이 돈 내가지고 10,000원짜리 주면서 이쁘다 그러거든요. 그럼 엄마가 또 쳐와가지고 빨리 감사하다게 빨리 해, 인사해, 빨리 절해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그 바꾸도 멀뚱멀뚱 엄마가 웃기만 하고 있어. 그게 감사를 안 가르치는 거야. 애들의 버릇은 커서도 그 버릇이 그대로 나와요. 그 엄마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꼭 고맙다 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엄마가 쫓아와서 빨리 감사하다게 해, 빨리 막 어거지로 머리 막 누르면서 감사하다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커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장로님 딸 저 누구야, 빛나가 저기 들으면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나는 여기 앉았는데 근데 지 선생 여기 선생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선생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애들은요 인사가 없어요. 멀뚱그래요. 눈만 멀뚱 같이 뜨고 있어. 오히려 어른이 더 민망하다니까. 또 한번 이러고 있으냐. 아니 한 번 만나면 인사하고 또 만나면 또 인사하고 또 한 번 또 인사해야 되지. 우리 학생들도 지들이 학교 갔다 와서 3일 만에 보고 4일 만에 보면 목사님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해. 또 컸다 그 소리지. 처음에는 인사하더만 요즘은 인사로도 안 올라와요.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할 텐데 인사도 안 해. 그런 애가 커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어른한테 인사는 기분부터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또 한 번 만나든 두 번 만나든 자꾸 머릿속에서 인사하고 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우리 오늘 어린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10문둥이가 있었는데 10문둥이가 다 나음을 얻었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했어요. 주님이 뭐라겠냐? 야! 9은 어디 갔냐? 10명이 다 나섰는데 9명은 어디 갔어? 아니 9명은 왜 감사를 안 와? 이 감사하는 것은요 계명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만큼만 하면 돼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평생에 벌어놓은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야
너 뭐 때문에 그 비싼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되는 돈을 뭐로 발에다 묶고 머리카락을 휘쳐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제자들이 그러니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이는 죄사함이 받은 자다. 이 말씀이 복음이 전하는 데까지 어디까지 지나갈 것이다. 받은 은혜만큼만 하면 돼요. 너는 내게 둘째 물질줄 발차칠 물도 안 줬는데 저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내 집에 들었을 때에 너는 감람유도 붙지 않았는데 저는 옥합을 깨서 묶고 씻어줬다. 너는 적게 받아서 그런 모양인데 나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하고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만 하면 돼.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하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1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거하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어거지로 시키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하는, 어렸을 때는 어거지로 시키죠. 어거지로 시킵니다. 네, 배우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진실된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돼. 진실된 마음의 감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이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염소를 가져와요. 그 1년 내 수양 좋은 걸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걸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양 1년 내가 탕탕하고 좋은 수양을 가지고 오면 그걸 뒤로 빼돌리고 비루 먹은 거, 애꾸는 다리 저런 거 싼 거 1,00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100만 원짜리 가지고 오면 그건 뒤로 빼서 100만 원 팔아먹고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애꾸는 저는 거 요걸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야, 틈실한 고기 번제단에 얹어서 불 떼서 냄새 향기 내는 거하고 비루 먹은 거 잡아서 하나님께 불 떼서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향기 냄새 나는 거하고, 향기는 아마 겉에는 그것이 비루 먹고 절고 애꾸는이지만 고기만 딱 띄면은 아마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들아, 너들 총독에게 그런 거 드려봐. 총독에게 드리면 네 총독이 받겠냐? 안 받는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똥칠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 그런 제물을 받지 않아. 마음이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글러먹었다. 하나님은 마음에,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겉에는 별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겉에만 비슷하게 번제만 드리지 속은 알맹이는 없다는 거죠. 우리 꽃꽂이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셨는데 꽃꽂이를 해요. 이거 비싸요. 15만 원씩 해도 30만 원 줘야 돼요. 이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요 꽃꽂이 이것도 하는 것은 어떻게 15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잠깐 쓰려고 15만 원짜리 꽃꽂이를 해놔요.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별거 아닌 걸로 여기 없어질 건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해요? 차라리 그들 헌금을 하고 누구 도와주지? 아마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꽃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그냥 모양만 내려고 드리는 거하고는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지금 살아 계셔요. 지금 하늘에서 우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눈이 안 열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지 주님을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시거든요. 눈이 열린 사람들은 지금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지금 계시다고요. 살아 계신다고.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를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될 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감사로 오신다고 참석하신다 하면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시장만 와서 오늘 여기 계신다고 해도, 구청장만 와서 계신다 해도, 여러분 꽃꽂이를 해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여러분 하겠어요? 옷을 입고 와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오겠어요? 찬양들의 찬양은 얼마나 더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하겠어요? 청소는 얼마나 또 깨끗이 하겠고, 참으로 그분 앞에 그 좋게 보이고 감사한 표시로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아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마 여기 왔을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대통령하고 하나님하고 비교 같아요?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10분 후에라도 호흡만 멈추게 하면 게임 끝나는데, 그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분이 그분들보다 더 낫다 그 소리입니까? 그분들보다 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섣불리 드리면 여러분 안 돼요. 자기 분량만큼 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험회사 영어 국장을 할 때 사장한테 예물을 드려요. 쫄병들은 그냥 나한테만 드리면 갖다 주면 되는데, 우리는 누구까지 갖다 드려야 되는 거지? 전무하고 사장에까지 이 명절 때 되면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편찮은 거 아무거나 갖다가 조금 갖다 이렇게 푸시는 거를 갖다 줄 줄 압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요 고민해가지고, 어떤 때는 저 강화도 가서 화문석 있잖아요. 강화 화문석 최고 유명하잖아요. 화문석 그거 돈 빨리 주고 손으로 짠 거 그거 아주 미스거리 잘 해가지고 택배로도 안 붙여요. 여기 사람 시켜서 그 사장님 집 그거 알아가지고 사모님한테 몰래 갖다가 명함 넣어가지고 갖다 드린다고. 예물은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추수감사절 한번 드리려면 여러분 한두 달 전서부터 내가 이번에 추수감을 어떻게 드릴까 막 고민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자기의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 그게 감사절기에 드리는 근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 그거 받으셔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지 놓는 거 그거 안 받아요. 넉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돈 없어서 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넉넉하신 분이다니까. 얼마든 있는 분이요. 아니 오병이의 이적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아기가 도시락 하나 싸왔습니다. 그거 가져와. 주님께 드렸을 때에 한 아기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3만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어요.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100배, 1000배, 10,000배를 올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왜 부자 되신 하나님을 놔두고 왜 껄껄거리고 어렵게 사느냐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뭐예요? 번제가 바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망해간 사람이 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예요. 그걸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 다른 교회는 번제 드리라고 많이 해요. 번제라는 건 자기를 가장 소중한 거 드리는 것이 번제 예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감사가 생활에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나는 무진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참 어렵게 태어났어요. 밥 3끼 못 먹고 꽁그리밥만 먹고 살아가지고 지금도 우리 사모님이 당뇨 있다고 보리밥 주고 잡곡밥 줘서 나 좀 쌀밥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 의사가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으면 된단다 잡곡밥은. 그러니 나 좀 쌀밥 좀 달라고 그랬어요. 쌀밥을 못 먹고 커가지고 지금도 쌀밥이 그립다니까. 그런데 저 사람 나 생각 아니라고 자꾸 잡곡밥만 주는. 그래서 내가 나 쌀밥 좀 먹고 싶다고. 옛날이 나이 먹어가니까 그런 옛날이 그리워가지고 쌀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서 농사를 짓든지 그 비닐하우스도 우리가 초창기 했었는데 무슨 사과라든지 뭐 참이라든지 나오면 제일 먼저 따다가 최고 좋은 걸로 따다가 이거 사탁에다 갖다 드려라 해서 꼭 사탁에다가 목사님에게다가 제일 먼저 갖다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먹다 마는 거 가지고 와요. 먹다 마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먹다 마는 거 누가 받아요?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새 걸로 하나님을 섬기면 자손들 거지되는 사람 없다니까? 목사가 2명이고 손자까지 있으니까 2명이고 증손자 보면 아마 목사가 더 많이 나올걸요? 장로가 3명이고 권사가 3명이고 막 이렇게 줄줄이 못 사는 사람이 다 잘 살아요. 아버지 때는 어려웠지만 그 자손 때, 그 밑에 때는 너무나도 잘 살아요. 자녀들, 우리 자손들도요, 손자들도요, 다 잘 됩니다. 이상한 머리들을 다 가졌어요. 왜? 하나님의 자손들은 여러분, 내가 내 자랑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가 돈 들이고 감사하라는 소리 1년 가도 설교 안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감사의 절기고 이것이 감사의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절정이에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열매예요. 감사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으면 열매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꽃만 만발하면 뭐예요? 열매가 열려야지요. 잎사귀가 아무리 만발하면 뭐예요? 열매가 열려서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되지. 마찬가지로 신앙의 꽃은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가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열매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그것만 보면 네 열매가 얼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얼마만큼 네가 감사를 했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절기 예배라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가정이 형편이 윤택하고 넉넉하고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